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 12월을 맞이해서 처음 맞이하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셔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창세기 첫째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흑암이 공허하고 깊은 이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 땅에 빛이 오셨다.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빛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오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그림 속에서도 나타나요.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에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가 하면 성전에서 구름이 떠오르죠. 그죠? 그리고 이 구름이 동쪽으로 성전의 문을 통과해서 그리고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요. 그 동쪽이 바벨론 땅이거든요.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쯤 되면은요, 그 구름이 동쪽에서부터 들어와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간다.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들어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생활, 타락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요, 그리로 가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속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속에서 타락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돼요. 그리고 저주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아버지 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탕자의 비유 속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요.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의 삶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돼지우리간이죠. 그죠? 돼지우리간에서 그는 아버지 집을 떠오르게 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그림을 거기다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탕자는 혼자 있는 것 같았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시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심령의 천국, 그죠? 가정의 천국, 그리고 교회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삶,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 사명 따라 사는 삶을 달란트 비유 속에서는 장사하여 남기는 삶. 어떤 사람이 칭찬받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해서 자기 은사가 5달란트이든지 2달란트이든지 1달란트이든지 관계없이 충성하면 마지막에 칭찬받게 되죠. 그러나 충성하지 아니하고 그것 갖다 묻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된다. 자, 그런데 성도들과 교제를 해보면 성도들 가운데에 이 부분에 대한 누림이 없는 경우를 많이 봐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내가 아직 천국을 누리는 것 같지 않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나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좀 의외의 대답 같죠? 그죠? 천국을 바라다 보면 내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염려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소망, 우리의 소망이 뭐여야 된다고요? 천국. 그 천국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천국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직접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들을 많이 듣죠. 옛날에 그 펄시 콜레가 쓴 내가 본 천국, 그죠? 그 책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저는 그들의 간증을 무시하지는 않겠어요. 그들이 정말 천국에 대한 열망, 천국을 알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상과 신학에 맞도록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셨어요. 뭐 하라고? 확신을 가지도록.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부분 그분들의 간증 속에는 천국을 뭐 어떻게 그리는가 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서 그려요. 그래서 공간적인 개념으로 그리죠. 제 친구 기독지회사 그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있는 집 그 공간을 보면서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의 막내 동생은 그 울타리 밖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거리를 두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집, 멀리 있는 집,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 사는 사람 그리고 지방에 사는 사람 이렇게 느끼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 속에 가서 등급을 매겨요. 이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게 만든다라고 생각해서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간증으로 세우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천국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죽은 다음에 그곳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열심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렇게 좋은 거 그리고 그 가운데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난 이 땅에서 조금 고난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열심을 유발시키는 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 동력을 가지고서 열심을 내면서 마지막까지 가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절망을 하게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이런다고요.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속에서 정말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심령의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먼저 확인하고 가세요.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그럼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다. 믿습니까? 이건 대답이 없네. 여러분, 이곳이 가장 좋을 곳이라고, 이곳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이게 가장 좋은 곳이라고 여겨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의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살다가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과 손잡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해를 하시죠? 천국은 세속적인 관점이나 일반적인 종교적 개념에 열등함과 우월함이 없는 곳. 천국 가서도 부럽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도 난 저 사람보다 자랑스러우면 그거 천국 아니에요. 천국 가서는 다 행복해야 돼요. 다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이 꽃이 참 아름답죠, 그죠? 여기 작은 꽃, 이렇게 국화가 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꽃에 국화가 잎이 큰 이 난꽃을 부러워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나를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은 만족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대답 안 하죠. 만족하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천국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기쁨과 평안함은 뭘 많이 가져서 뭘 많이 누리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누려지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소망이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신랑이신 성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연애 감정보다 더 가슴 벅차고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감정의 소망인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오셨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은 평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큰 그것에 극대화되어진 그곳 천국을 열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소망이 없고 그 소망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되어지는 그분들에게 써준 편지거든요. 왜냐하면요, 이 편지를 처음 받은 사람들도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요한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뭔가 하면 천국은 멀리 있는 거 아니야. 천국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 그럼 그걸 누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성도들의 영적인 완성이에요.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그 완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모든 성도가 한 몸을 이루어 완성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천사 중에 하나가 말하죠.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에게 내게 보이리라.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 그런데 그 명칭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보여줄게. 그리고 뭘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신부가 곧 새 성 예루살렘.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킬 세 가지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아들, 그죠? 우리는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누가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우리의 완성된 모습은 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신부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성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한 곳이 마태복음 13장인데요.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으니 뭐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3절은 말하기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 자, 두 번째 그림만 그려볼까요? 누룩을 어떻게 한다고요? 밀가루 소말 속에다가 누룩을 넣었어요. 처음에 부풀었을까요? 안 부풀었을까요? 처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 부풀어 오르는 그 누룩이 온전히 다 부풀어 올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해요.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죠. 예배를 드리면서 좋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근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거기는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게 살이 붙어가면서 부풀어가면서 어디까지 이루어져요? 우리 집이 천국이구나. 교회도 천국, 우리 집도 천국,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곳이 다 천국이구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대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면서 밤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 가라지와 곡식이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종들이 말해요. 주인님,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께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여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세상에서 추수되어져서 영원한 천국, 영의 영역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는 옛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과 신자가 같이 살아가는 그림으로 그릴 수 있고요. 내 속에서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있는 것을 그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 그림으로 더 그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언제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옛사람.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속상한 거예요. 뭐가 일어났어? 그땐 뭐가 이긴 거예요? 옛사람. 그죠? 그런데 언제까지 놔둔다고요? 추수 때까지. 먼저 추수할 때 옛사람 거두어서 불을 던지고, 그죠? 흙으로 돌려보내고, 새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요. 불로 연단해요. 그리고 불태워버려서 순도 100%의 완전한 새 사람만 천국에 데려간다.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순도 100%의 그 모습을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새성 예루살렘,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불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어떤 정도로 유리보다 더 맑은, 있는데 없는 것 같은 100% 순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보다 더 맑으면 그 속에 누가 있는지 보여요. 그죠? 근데 지금 성도들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성경 속에 보면은요, 성경 속에 하나님을 보석으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지금 새 성전 예루살렘, 이게 정말 지성소같이 가로 세로가 다 12이라는 숫자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죠? 높이까지. 그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천국의 상징이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 성전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12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그래요. 12 곱하기 1,000. 1000이라는 숫자는 다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모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 속에 누가 보여요? 아무도 자기가 안 보여요. 아무도 김 목사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요. 전도사님 얼굴을 보지 못해요. 누구만 보여요? 그 속에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다 설명할 수 없어. 특징만 보여드릴게요.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라. 예. 성 안에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린다면 내 가치관의 판단, 그걸로 기분 좋거나 기분 나빠지면 안 돼요. 나는 없어져야 되고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만 나타나셔야 돼요.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의 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성에는요, 달빛도 필요 없대요. 해도 필요 없대요.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죠? 아주 감격적인 장면이죠. 빛이 필요 없어요. 해가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고요. 어린 양 성자 하나님이 비치시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린대요. 땅의 왕들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에요. 네. 25절, 26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가 이미 나의 존귀가 되는 상태,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서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걸 잘 통과하시고, 그 통과할 때에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소망 어디예요? 천국으로의 완성. 천국 들어간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천국으로 완성된다. 그 자리까지 평안하게 평강을 누리면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거기가 천국이요. 내가 지금 풀무불 속에 같은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거기가 천국일진데 그 천국을 누리는 자리까지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약속,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소망이 천국일진데 그 천국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심령의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 천국을 이루게 해주시고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천국 사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